자, 우리 이제 코칭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생각들이냐면 첫 번째가 코칭은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를 위해서 서로 우리가 파트너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내가 어떤 변화를 원할 때 누군가 그것을 나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파트너십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코칭의 여러 과정 중에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마 자기 주도 학습하면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기 주도 학습하면 좋겠다 백날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오직 상위 3% 애들만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걸 가르칠 필요가 없는 애들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97%는 학습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원들이 간판을 잘못 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이라니까 우리 애가 스스로 공부할 거라 생각하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은 학원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야 되는 애들은 뭐냐면 스스로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거 우리가 학습 코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코치가 있으면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학습 코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어른들 세계에서 이런 거예요. 셀프 코칭이 있어요. 셀프 코칭. 스스로 코칭, 목표 세우고, 예를 들면 현실을 파악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생각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걸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제일 코칭에서도 가장 고차원적인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코칭은 쉽게 아무나 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거 할 노력에 차라리 내 인생에 코치 한 명 두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더 현실적이고 빨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특별한 분들이 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요, 코칭은요, 과거로 가기보다 미래를 지향한다. 그래서 코칭의 질문은요, 항상 미래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이 찌셨습니까? 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 아무 관계 없어. 뭘 드셔서 그런 건지, 운동을 뭐 하지 않아도 아무 관심 없어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코칭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상담은 과거를 물어요. 상담은 뭐냐면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현재 나의 삶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과거를 묻도록 돼 있어요. 대부분 상담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용서하거나 용서받거나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주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또 내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나도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코칭하니까 상담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상담과 코칭이 같은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요. 상담은 과거로부터의 오늘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코칭은 오늘부터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나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아무리 기도하고 철야하고 뭐 여러분이 회개를 뭐 밤새껏 하고 뭐 금식을 해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심고 또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죠. 그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죠? 네. 믿음을 갖는 대로 그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코칭을 해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코칭과 세상의 코칭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성경을 보면요, 코칭의 중요한 예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슈가라는 어떤 성에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고, 어떤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자, 그 여자가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 여자가 궁극적으로 찾던 건 뭐예요? 그 여자가 기다렸던 대상자 누구예요? 또 다른 남편이에요? 아니죠.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여자가 문 들어왔을 때 딱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가 뭘 찾는 사람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근데 여인이여, 네가 찾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뭐 하셨어요? 물 좀 달라 하셨어요. 완전히 엉뚱한 얘기 시작하신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여 유태인이 사마리아 사람의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또 네가 물 달라고 한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죠? 영원 생수에 가고 생수를 너에게 주게 하리라 하는 걸 네가 알았을 텐데, 이 얘기하시면서 결국 또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하죠. 또 그 다음에 예배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예배하는 걸 찾으신 신령 같은 경우 예배하는 걸 찾으신,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과 대화의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 그 여자가 한 고백이 뭐야? 당신이 메시아이시오. 그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믿은 사람들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당신 여인, 당신이 하는 말 듣고서 정말 그가 메시아인데 우리가 알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건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모델이에요, 사실. 가르치시는 예수도 우리 많이 들어봤죠. 가르치시는. 그것도 모델이시고, 그죠? 산상수훈같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답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쭉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어느 때는 이처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우리가 아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오리지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기껏 한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냥 너의 믿음, 너의 확신, 너의 신념을 강하게 하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속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의 확신에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칭에 대한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도 이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나의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실천할지를 계획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코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칭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걸어가는 동반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예를 들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도와줄게. 근데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려는 그 사람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야만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멘토링이에요. 내가 이루어보지 못,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면 수능 시험에서 만점 받으신 분 있어요? 없죠? 계세요 혹시?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는 만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 만점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만점 못 받았다 해도 만점 받을 수 도와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능하고 내 인생은 아직 거리가 멀었다. 수능은커녕 나 학력고사하고도 거리가 멀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자식은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하는 분이 집사님 저의 어떤 그 비즈니스의 코치가 되어주세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 사업 난 전혀 몰라. 내용은 몰라.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목표를 내가 꾸준하게 도와줄 수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칭의 몇 가지 철학인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일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전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을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찾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특히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특히 중고등부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에게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르칠 때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정도부터 예를 들면 유치원 정도까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유치원은요, 일단 팩트를 전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초등학교부터는 아이들이 그것을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따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해놓고도 자꾸 마음이 먼저 급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코칭과 다른 전문 용어의 비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교사를 하는데 답을 제공하죠. 상대방을 전문가로 만드는 암기를 시켜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코칭을 하려는 거는 질문을 제공하고 상대방을 전문가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코칭을 잘할 수 있는 이제 도구가 있는데 그게 경청과 질문이에요. 자, 경청이 아닌 듣기 체험이라고 있는데
우리 경청의 잘못된 자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미리 판단하고, 딴청 피우고, 끼어들고, 말 자르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경청이 아니죠. 이런 만약에 경험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느낌이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집사님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딴청 계속 핸드폰 만질거리고 그러면 어떠세요? 마음이 불쾌하고 뭐예요?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참 신기해요. 보세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경청합니다. 상대방이 경청해주면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해요. 희한하죠? 내가 말로 설득한 거 아니야. 나를 믿게끔 한 거 아니야. 그런데 경청만 잘해줘도 상대방이 나를 믿어요. 희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앞에 우리 두 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제가 한 시간 혼자 막 떠들었어.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어떨 거예요? 만나 주시겠어요? 김한수 목사님 아마 전화번호 뜨는 것만 받아도 손이 어이구 전화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럴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거꾸로 제가 한 시간 동안 들어드려요. 아, 그러셨구나. 아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겠네요. 아유, 너무 힘드셨겠네요.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한 시간 들어드렸어요. 어때요? 그 상태에서 제가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왜? 내 말을 들어줬잖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아이들한테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믿어. 내 말을 믿어. 알았지? 걔랑 혼자 딱 떠들잖아요. 애들은 선생님들 미안하지만 신뢰하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왜? 혼자 떠들고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려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 진실 앞에요, 좀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뭐 거꾸로 만나서 우리가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 비록 짧은 15분, 20분이지만. 그죠? 분명 공부 시간 1시간씩 하는 분 있어요? 없죠. 하고 싶은데 계속 혼자 떠드시면 다음 주 때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짧은 시간이지만 잘 경청해 주세요. 경청해 주시면 아이들이요 선생님을 믿어요. 아, 그렇구나. 너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 야, 네 생각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죠? 부목사 되겠다고 한 저의 철없는 이야기를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부목사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저희 선배 목사님처럼, 여러분 애들이요 말하는 게 다 그냥 그만해요. 애들이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겠어요.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천재 아니면서 왜 애들 천재를 기대하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인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경청만 해줘도 아이들에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언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렇습니다. 말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보여지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경청이란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경청이란 상대방에게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청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뭐 착하고 친절한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주는 뭐 적당히 하는 행동이라든지, 관심이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하는 거라든지, 뭐 다음에 무슨 말 해야 될지 준비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경청을 방해하는 몇 가지 그 요인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마지막이 뭐냐면 이런 것들은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우리 경청의 발전 단계 첫 번째는 일단 귀로 듣는 거예요. 귀.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그 가치를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집중. 그죠? 집중은 봐야 돼. 뭘로 봐야 되겠어요? 눈을 봐요. 눈. 그죠? 예. 물론 또 너무 눈을 세게 불안하게 보면 또 위협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입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 예, 그렇군요. 아, 예, 그렇군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또 누가 얘기하는데 아멘, 아멘 이러지 말고 예, 아유, 그렇군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좀 속도를, 어조를 좀 맞춰야 돼요. 상대방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얘기하는데 그렇군요. 이러면 속 뒤집어져요. 또 상대방 마음이 천천히, 그냥 급한 게 없으니까 천천히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빨리빨리 얘기해서 이러면 그것도 경청이 아니죠. 우리가 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상대 중심적인 경청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얼굴과 눈을 바라보면서 집중해. 우리 아이 컨택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상대방과 같은 자세, 태도, 동작을 맞춰 공감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 좀 릴렉스하게 좀 이렇게 의자를 기대고 있으면 우리도 좀 이렇게 편하게 좀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좀 이렇게 좀 몸을
나한테 좀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게 좀 뭔가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나도 좀 그렇게 이제 오케이 다가오지 마시고요 뭐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나 동작 음조로 맞추는 걸 아까 우리가 얘기한 페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따라해줘야 돼요. 그리고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자 가장 어려운 기술이 사실 이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반복함으로써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 이거 우리가 백체킹이라고 합니다. 아, 그 말이 그런 뜻이었군요. 아, 그날 그분 때문에 참 좋으셨겠네요. 아, 그날 그 일 때문에 참 행복하셨군요.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였죠. 그러면 내가 당신 말을 정말 잘 듣고 있다는 걸 아주 쏙 마음속에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가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관적 경청이라고 해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필요해요. 가끔 보면 우리 아주 좀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좀 알겠죠. 우리 남편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내가 어떤지, 그죠? 오늘 사실 제가요, 저희 집사람은 아침에 이제 거기는 미국은 이제 밤이니까 뭐 전화를 했는데 제가 뭘 좀 부탁한 일을 집사람이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근데 평소에는요, 제가 화를 내면 저희 집사람이 다 받아줘요. 근데 오늘은요, 같이 내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전화로, 아니, 제가 화가 나면, 알았어, 그럼 내가 잘못했어. 그래, 끊어!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쯤 있다가, 저도 화가 무척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저한테 화를 내. 평소에 화를 안 내던 사람 화를 내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살짝 그런 직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어쨌든 이제 곧 잘 텐데 당신 마음 풀고 자. 마음 풀고 자. 저희 집사람이 좀 예민해서 이게 마음에 좀 뭔가 이렇게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요. 맨날 밤새다는 얘기하는데 이제 다 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은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그렇게 이제 제가 먼저 배려해 준 거예요. 당신 마음 풀고 자라고. 그러니까 참 한 번 더 미안하다는 얘기는 참아 저도 좀 못하고 바보죠.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어쨌든 마음 풀고 자야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제 숨을 한 번 이렇게 내쉬면서 에휴,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어. 당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 알지?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은. 제 직감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직감이 있어요. 그죠? 관계를 오래 갖다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이면에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같이 모임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왜 아직도 안 나타나요? 아 정말 이렇게 늦게 오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화를 낸다. 그러면 또 어떤 분 아니 왜 화를 내냐고. 화낸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그 사람의 화를 낸 진짜 의도는 뭐예요? 시간을 잘 지키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좋은 성품이 있는 거예요. 좋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집사님 이렇게 몇몇 분들이 좀 늦게 오는 것 때문에 많이 마음에 화가 나셨군요. 저 우리 집사님처럼 시간을 잘 엄수하는 좋은 성품을 모두가 가지면 참 좋은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화를 내죠. 그 화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어떤 자기의 기준이 상처를 받거나 위해를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화를 극복하는 코칭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는지를 우리가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상대방의 장점이 이렇게 타고 있어. 그죠?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경청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경청은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청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청은요, 사실은 권위자가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아빠,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첫 번째, 아빠가 우리 엄마 말을
무시하는 거 보니까 나도 우리 엄마 말 무시해도 되겠구나. 엄마 말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크면 엄마 말을 무시하는 그 아빠의 말도 듣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친구의 말에 경청하지 않아요?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권위자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습관이 들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공부 못하고 사회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내의 말에 잘 경청해주는, 다시 말하면 엄마의 말에 잘 경청해주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 엄마 말이 권위가, 엄마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잘 경청하고. 그렇게 하는 아빠 말도 잘 들을 것이고, 밖에 나가서 선생님 말을 잘 경청하고, 친구들의 말을 잘 경청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아빠 책임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 뭔지 알아요? 잘 들으세요. 자, 공부하는 머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아빠가 공부를 뭐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머리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능은요 대부분 아빠를 닮아간다 그래요. 근데 아빠는 공부 잘하는데 아들이 공부 못한다, 딸이 공부 못한다.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좋은 머리를 줬는데 뭘 못한 거예요? 아내의 말, 엄마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이가, 다시 우리 남편이 남자친구였을 때 어땠어요? 내 말을 경청의 질문만 갖고 생각하자고요. 내 말은 잘 들어줬죠? 아니 우리 남자들 생각해보죠. 내 아내가 여자친구였을 때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다 들어줬잖아요. 그죠? 눈도 쳐다봐주고. 근데 남편이 되는 순간, 아내가 되는 순간, 그죠? 이 관계 설정이 다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내가 얘기할 때 뭐예요? 남편들이 딴짓하고 있고 텔레비 보고 있고, 그죠? 지가 좋아하는 여배우 나오는 드라마에 시기작거리고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처음에는 아내가 좀 투정도 부려요. 왜 내가 말하는데 안 쳐다보냐 이렇게 하는데 좀 있다가 포기해요. 금방. 그것도 되게 금방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는 오히려 뒤통수 가서 뭐라고 얘기해. 특히 남편이 정신 팔려서 이렇게 딴짓하고 있을 때 가서 중요한 얘기를 몇 마디 해.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막 웃겨요. 그죠? 그 남자는 이게 와이프가 얘기했던 건지 아니면 드라마 여자 주인공이 얘기했던 건지 헷갈리고. 그죠?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냥 가정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남자들. 진짜 저는 무단히 노력합니다. 진짜 무단히.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말에 경청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우리 집안의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특히 신앙의 가정에서는 남편이 최고의 권위자. 절대 권위자는 아니지만 최고의 권위자. 그런데 왜 내 최고의 권위자가 나의 세컨 권위자인 아내의 말에, 우리 집안의 두 번째 권위자 아내의 말에 잘 경청해 줘야 되느냐? 우리의 절대 권위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경청해 주셔요.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걸 주더라고 하냐, 그냥 와이프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참 불행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그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달 전에 하여튼 돈이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미국 사는 집에 월세 우리가 아파트는 다 월세거든요. 월세를 했는데 월세에 돈이 없는 거예요. 집사람이 여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그래 뭐 좀 기다려보자고, 며칠 안에 뭐가 좀 되겠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밤이었고 거기 낮이었는데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제 속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뭐 아파트 월세도 못 내고 이게 뭡니까? 몰라요. 나 알았어요. 속으로. 겉으로 한 소리도 아니에요. 속으로. 그리고 잤어요.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집사람은 날이잖아요. LA가. 저희 집사람이 우리 친구,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의 친구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집사람이 이제 어떻게 기도 제목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이번에는 정말 저기 아직 월세도 못 내고 참 고민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주시거나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모님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요 생각지 않던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해야 될 것도 다 쓰고 돈이 남았는데 이거를 헌금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사역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게 딱 우리 저희 월세 금액이었어요. 아무도 뭐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저에게도 늘 있어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우리 넋두리 같은 소리에도 하나님이 경청해 주시는데 그죠? 물론 돈 문제를 하나님 매번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빡세게 고생하고 노력해서 또 좋은 열매를 얻도록 또 해주시는데 가끔은 이렇게 거저주듯이 그죠? 그렇게 도와주신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들으신다. 우리가 뭐예요? 결국 우리 가족들에게 경청해주는 아내의 말에 경청해주고 우리 아들, 딸 말에 경청해주는 경청해주는 그 자세를 보여주면 관계가 다시 잘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연령별 신앙교육에 따른 코칭을 우리가 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연령별 특징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어디선가 또 보거나 배우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유치부는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크게 밑에 보면, wonder, discovery, passion 이런데, 경이로운 발견시, 열정, 이 세 가지는 어느 연령대나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아유치부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거는 경이로움이에요. 우와! 우와! 자, 보세요. 유아유치부에서 가리키는 첫 번째 성경책,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나요? 에스겔서를 가리키나요? 아니죠. 뭘 가리켜요? 창세기. 왜 창세기 가리켜요? 뭐 성경에 써있네요? 그게?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오직 창세기 1장을 가리켜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원들, 경이로움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해도 만드시고요, 달도 만드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도 만드시고, 고양이도 만드시고요,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도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동생도 만들어주시고, 우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들, 경이로움을 경험시켜요. 그러니까 그 에이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기하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와, 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에 더 많이 강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 유초등부에서는 발견입니다. 어떤 발견이냐면, 나에게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구나. 그죠? 옳은 선택을 아이들이 누구, 어디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발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그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주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요,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쯤 되면요, 아빠가 돈이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죠? 아니요? 아직도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아빠가 억만장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유치원생만 지나가면 유치원 때는 그냥 아무거나 다 사달래요. 그죠? 그럼 아빠가 또 그러면 그래 이 다음에 다 사줄게. 그죠? 말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야, 너 지금 저게 얼마짜리라고 너 사달라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근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2, 3학년쯤 되면 애들이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아빠 뭐 사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정확하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얼마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왜냐면요, 상황이 바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집안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No matter what, you can trust God.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거죠.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이슈인데 뭐냐면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 대접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슈죠.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배려하면 내가 배려받는다. 남을 내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세 번째 이제 중고등학생들만 되면 아이들의 열정을 중요하게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이제 열정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날마다 존재한다. 아이들이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요.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가 뭐 어때서? 못생겼잖아. 그 네 아빠 닮아서 그래. 어떻게 알았어? 근데 뭐 그래서 아이들이요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왜? 우리는 좋은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돼. 노래를 또 잘 불러야 돼. 춤도 좀 출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모든 끼와 재능과 또 공부까지. 나는 아무것도 공부도 못하지, 노래도 못 부르지, 춤도 못 추지, 뭉치지, 그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나는 루저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중요한 사람으로 지으셨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공부 잘하는 애들에 속했느냐, 아니면 공부 못하는 애에 속했느냐, 뭐 잘생긴 그룹에 속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날마다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 LA 영락교에 있을 때 제가 맡았던 부서 중에 그 미디어 사업부가 있었어요. 방송팀이죠. 거기에요 우리 봉사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되게 장애가 심한 친구였어요. 이렇게 걷는 것도 이렇게 아주 겨우 말도 좀 이렇게 잘 보고 근데 또 영어만 해. 또 한국말도 거의 못해. 그런 청년이 우리 부서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딱 이제 그 책임을 맡았는데 우리 부서장 집사님들 부서에 몇 분 집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쟤 좀 어떻게 좀 딴 데로 보내세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유 저 친구 같이 힘들어요 그래요. 보니까 딴 분들이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본인이 카메라 잡는데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중고등학교 딱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 처음에는 깜짝 너무 똑같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 근데 중고등학교 때 저희가 어릴 때니까 그냥 막 같이 놀았어요, 진짜. 예, 막 뒹굴고 뭐 밥 먹여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 친구. 그래서 옆에 도와줬어야 됐어요. 일부러 장난친다고 코에다 막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 얘는요, 입에서 18이 그냥 접두어 점미어 그랬어요. 야, 이런 18 말면서 맨날 그냥 친구들 같이 뭐 이렇게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학교 등교할 때나 학교할 때 꼭 가방 들어두는 친구도 있었고, 또 학교 안에서 누가 또 괴롭히면 가서 같이 싸워주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장애를 갖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장애인 아들을 비장애 친구들로 다 같이 그냥 생활하고 어쨌든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말을 천천히 해도 내가 알아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떤 표현을 하려는지. 저는 그 친구하고 그 친구 피러라고 하는데 그 친구하고 정말 잘 지냈어요. 나중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를 얼마나 고마운데 내가 뭐 한 거 없어. 나는 그냥 내 친구 대하듯이 한 건데.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네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다. 왜? 세상은요, 보세요.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세상은 참 아름다워요. 그러면 애들이 다 같이 아름다워요. 이래, 그죠? 근데 중고등부한테는 세상은 참 아름다워요. 무슨 생각이 세상이 철이 들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엉망진창이라는 걸 다 알아요.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걸 다 알아요. 심지어 엄마 아빠도 자기가 말한 것도 못 지키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빛을 살아가길 원하신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역할을 경험시켜요.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돕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열정이에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오늘 이제 주일학교에서 써먹어야 될 내용인데 주일학교에서 우리 코칭 중심의 질문을 몇 가지 이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분막 공부 시간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잘한 일 있었으면 한번 얘기해보자. 스스로 칭찬하면 참 잘했어요. 자,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뭐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잘한 일 뭐 잘하셨어요? 또 뒤에 선생님 뭐 잘하시는 거? 설거지 잘하셨어요. 또 뭐 하셨어요? 그렇죠. 아이랑 놀아줘. 잘하셨어요. 또 뭐 하셨어요? 오직 죄만 짓다가 회개하셨어요. 사람이 별로. 근데 분명 뭐 잘한 게 있는데 어떤 생각에 왜? 한 번도 누가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 교회하고 주님이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왜 이렇게 잘못되면 뭘 회개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좀 잘한 것도 좀 얘기하면서 살자고. 근데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요. 교회 오면 뭔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듯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같이 보는, 우리가 진리 앞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은혜 앞에서 보면 다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두 가지를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질문해요. 제가 이거를요, 안산행이라는 교회에서 한 10년 전에 10년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죠. 비어있는 반에 가서 선생님 안 오신 반이 가끔씩 생기잖아요. 제가 가서 아이들 물어봐요. 얘들아, 지난 한 주간 가장 잘한 일, 잘했다, 칭찬하는 어떤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그 반 애들은 특히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일진 애들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제가. 얘가 자세가 이래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 같이 그룹을 해도 얘는 항상 이렇게 자세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저 그게 일진인지 몰랐어. 알았으면 제가 좀 공손하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애들, 너 잘한 거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 뭐 그런 걸 질문해요. 마치 왜 나한테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느냐는 식이에요. 오케이. 다음 주에 또 물어봤어요. 그 다음 주에 매주 물어봤어요. 매주. 그랬더니 얘가 2달쯤 되니까 목사님 오늘은 저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반에 왕따 당한 애랑 가서 말을 걸어줬어요. 이야, 너 너무 잘했다. 잘했다. 진짜. 물어보면 해요. 물어보지 않으면 했는데도 모르고. 자, 두 번째는, 자, 오늘 예배 시간에 배운 거, 느낀 거, 이거 질문하는 거 뭐예요? 오늘 우리 전사님 설교 듣고 뭘 느꼈니? 뭘 배웠니? 확인해야 돼. 그죠?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시스템을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정하면요. 여러분이 뭔가 티칭하는 중심에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다시 말하면 뭔가 이야기하는, 이제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아이들이 사실 예배 시간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걸 하니까 또 특이한 분위기가 생기더라. 아주 좋은 분위기인데, 선생님들이 목사님 전사님 설교 다 귀를 기울여. 왜? 물어봐야 돼. 솔직히 지금 다 귀 기울여 설교에 다 들으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죠. 가서 딴짓도 하시고 뒤에 가서 뭐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그런 거 다 접고 같이 들어야 돼. 그래야 질문할 거야. 그래야 이야기할 거야. 내가 선생님도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도 선생님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 나 아까 우리 선생님이 설교할 때 이런 걸 느꼈단다. 너희들은 어땠니? 그죠? 물어보는 거야. 서로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오늘 배운 걸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할 건지를 질문해 줘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설교가 용서했어요. 용서. 그리고 전사님이 용서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요. 용서란 상대방에게 행한 대로 되갚지 않고, 상대방이 나한테 행한 대로 되갚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거다. 자, 우리 영철이 오늘 배운 거 뭐 있어?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너는 누구를 용서할 거니? 질문해요. 또 어떤 질문을 해요? 너는 언제 용서할 거니? 이번 주에? 무슨 요일날? 어떤 날이래요? 저는 엄마를 용서할 거예요. 그래, 엄마를 용서해야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언제 용서할 거야? 오늘 밤에? 언제 용서할 거야? 자, 그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주에서. 지난주에 실천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난주에 그 옆반에 그 친구 어떻게 먼저 가서 네가 용서했니? 아니요, 선생님. 걔 얼굴 보니까 화가 더 많이 나서 그냥 확 돌아가서 와버렸어요. 그래, 용서는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네가 막 용서하기 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생각보다 용서하기 싫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 용서하기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지? 근데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죠.
용서는 내가 죽는 거야.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거든. 엄마를 용서하려고 너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거 계속 사이클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간 공부를 하시고 공간 공부 이후에도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공간 공부 책 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할 질문들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이게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 애들요, 아이들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요, 이게 질문하거나 답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선생님들이 미리 아시면 쉬워져요. 어떤 애들은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애들, 거꾸로. 또 어떤 애들은 가만히 듣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지들끼리만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코칭 중심의 질문을 여러분 좀 머릿속에 좀 마음속에 좀 기억하시면 우리 아이들과 좀 더 퀄리티 있는 시간, 그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